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앞에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하루를 깨어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할 때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 연약한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보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을 만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우리 매일 성경이 때로는 긴 성경이 있는데 때로는 발췌해서 때로는 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19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방 사이에 있는 뜰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라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돌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2023년 우리 등마루는 매일 성경이라는 이 큐티집을 가지고 그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새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성경의 본문의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 약 6년 안에 성경 66권을 꼼꼼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함께 66권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말씀의 행진을 이 새벽에 이어나가시고, 특별히 주일날은 우리가 새벽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개인적으로 그 묵상의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12지파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민수기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한 것은요, 이 레위인이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으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레위인의 진영을 함께 화면으로 보실까요? 이 화면에 보시면 성막이 제일 중앙에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의 진영을 보시게 되면 성막 오른쪽 맨 앞쪽이 동쪽입니다. 동쪽과 성막 문이 있는 곳에는 모세와 아론 가정, 이 제사장의 가정이 위치하고, 성막 아래쪽 곧 남쪽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위치하였고요, 성막의 맨 뒤쪽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위치하여 있고, 성막의 위쪽과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고핫 자손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는 직무를 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커튼들 그리고 덮개들을 옮기는 직무를 행할 것과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에는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둥들과 널빤지와 받침들, 말뚝들을 옮기는 직무를 행할 것을 아주 세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평신도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수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정리되는 것,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자격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일할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숫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4장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의 자격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오늘날의 레위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들의 직무를 행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의 레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과연 레위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까? 첫째, 레위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숙하여야 합니다. 레위인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같이 민수기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4장에서는 특별히 회막에서 이 광야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요 30세에서 50세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30세에서 50세 사이만 주님의 성막, 주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성막에서 일하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 사이로 한정을 하였겠습니까? 사람의 성숙도를 보면 30세가 무슨 일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홀로 단독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나이, 부모님의 그늘과 사람들의 염려를 떠나서 무슨 일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나이가 30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가장 성숙한 나이에 가장 왕성하고 온전한 나이에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성숙하며 활발한 나이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로 숫자가 계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추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레위인인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 위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 신앙의 초보, 연약함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위에 우리를 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인의 자격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하지 않고는 주의 성막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서기 위해서 성숙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성숙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육신의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저를 더욱더 2023년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레위인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인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민수기 4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진영으로 있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옮길 때 먼저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성막 물건을 다 싸놓으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가서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지파의 레위인들은요, 이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을 다루어야 하니까요. 이 고핫 자손들의 책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의 물건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몇 겹으로 꽁꽁꽁 싸고 그리고 이 들고 갈 채를 끼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레위인의 자리가 바로 고핫 자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들 중에서 직무를 행하다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사역할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 고핫 자손의 레위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직무를 감당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일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도 거룩함입니다. 성결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룩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이 오늘날의 레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은 주님 앞에 성결이라는 그러한 큰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교단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성결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경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의 레위인으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은 짐을 져야 합니다. 레위인은 짐을 져야 합니다. 민수기 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매우 짧은 것이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한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분리하고 해체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수레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원래는 어깨를 메야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무거운 기둥과 말뚝과 널판 질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짐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광야의 행진이 고역이고 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레위인들의 별명이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레위인의 자격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요?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교회의 짐, 이웃의 짐, 주님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레위인인 우리 역시도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우리의 어깨 위에 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2023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로, 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어떤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오늘 찬송한 대로 겸손히 주를, 그 짐을 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자격을 통하여 오늘날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합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인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인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인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레위인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레위인의 자격을 모세시대의 레위인을 통하여서 배우고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적인 레위인은 주님 안에 성숙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은 주님 안에 있는 성숙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온전함, 성결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짐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홀로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교회의 짐, 이웃의 짐, 그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현장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짐, 내게 맡겨진 짐을 기쁨으로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2023년을 계속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